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오늘 하루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핫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요. 근데 암몬 왕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요, 이 다윗의 호의를 의심했습니다. 다윗이 사절단을 보낸 것이 그의 아버지 나핫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이냐? 아니다. 우리 성읍을 정탐하고 엿보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절단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이 다윗이 보낸 그 사절단의 수염을 절반 자르고 또 입고 있던 옷도 잘라서 큰 수치를 주고 수모를 당하게 했습니다. 일론에서 이제 암몬 한운이 다윗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해서 아람 군대를 돈을 주고 사서 군대를 고용했었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요압을 보내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1차 전쟁은 아람군을 암몬이 돈을 주고 고용한 그 아람 군대를 쳐서 승리함으로 이제 1차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해가 바뀌어서 이 전쟁이 계속되어졌는데요. 이제는 요압이 다시 이 암몬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갔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다윗이 그 왕궁에서 편히 편히 지내고 있는 가운데 요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어지고 이제 그와 동침하게 되어지는 그 죄악된 죄를 짓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범죄는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고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과 막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안정되어지고 국력이 신장되어졌을 때 그리고 다윗이 굳이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이제 능히 이제 이길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지게 된 때에 이제 다윗이 범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그때에 긴장하지 않으면은요, 탈이 납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탈이 나요. 운전하다 보면 언제 사고 날까요? 잘하고 있다고 잠 안 하고 있을 때 사고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그때 마귀가, 우리의 대적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한가롭게 지내다가 이제 밧세바로 인해서 죄를 짓는 동안 다윗이 보낸 요압과 그의 군사들은요,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이제 대부분의 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이 몇 개 정도, 이제 큰 성은 정복하고, 이제 몇 개의 성만 남았는데요. 이것들만 점령하면은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때 요압이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는데요. 요압이 다윗에게 사자를 보낸 것은 이제 남은 성이 몇 개 남지 않았는데, 당신이 와서 이들을 공격함으로 이제 암몬의 그 암몬의 모든 것을 함락시켰다는 그 영광을 누가 왕이 왕이 취하도록 하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28절을 보면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니이다 했습니다. 요압은 자신이 암몬의 수도 라빠를 공격해서 그 땅을 정복할 수도 있었어요. 다 자기의 힘으로 그 암몬의 모든 땅을 점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신이 그 성을 점령하게 되어지면은 그 성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되냐? 자기의 이름으로 될까봐, 요압의 성이다 해서 그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질까봐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약 70km 이상 떨어진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주만큼의 거리랄까요? 그래 굳이 임금의 군사를 모아서 여기까지 오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불러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함으로 전쟁의 승리의 그 영광을 누가 요압이 아닌 다윗이 차지하도록 편지를 보냈습니다. 요압의 편지를 받은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라빠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암몬의 성들을 공격해서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암몬의 수도 라빠를 정복한 다윗은 이제 전리품을 취하게 되어지는데요. 암몬 왕 하는의 머리에 쓰고 있던 그 왕관을 취해서 머리에 썼는데요. 그 왕관의 무게가요, 금 한 달란트라고 합니다. 한 달란트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약 35kg입니다. 35kg이면 얼마나 될까요? 네? 대봉 한 박스가, 감 한 박스가 10kg인데요. 그게 세 박스 반. 그 무게를 머리에 쓰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아마 디스크 걸리지 않을까? 목에 디스크 걸리지 않을까? 그 무거운 왕관을 취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성에서 많은 전리품과 함께 많은 포로를 끌어내어서
이제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암몬의 전쟁이 끝이 납니다. 오늘 이제 이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함으로 이제 다윗의 주변 나라가 정리가 되어짐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죠? 평화를 누리게 되죠. 그럼 이스라엘 평화를 누리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평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대신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다윗을 위대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정복하지 못하도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암몬의 요압이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동안 다윗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다윗이 뭐 하고 있었어요? 밧세바와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약속을 했어요. 그죠? 찰떡같이 약속했는데요. 요것 봐,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약속 어떡할까? 이것 봐라 하고 그 약속 지키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왜? 내 기분이 안 좋고. 그죠? 저것 봐라.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약속을 유지하는 사람이 한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말씀대로 우리아가 왜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이 암몬과의 전쟁하는 가운데 이 암몬의 수도 라빠 성을 어떻게 공격하는 중에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것 봐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군대, 다윗이 보낸 이 요압의 군대와 함께 하실까 하나 그냥 내버려 두실까? 어떻게 하실까요? 약속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권사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약속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약속한 거 어떻게 할까요?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그죠? 아무리 약속했다 할지라도 내 기분에 안 들면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약속은요, 쌍방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이렇게 약속했으면 서로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그 약속이 진행되어지잖아요. 하지만 만약 한편 당사자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파기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과의 약속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편 당사자인 인간의 약속 이행의 성실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어떨까요? 이 약속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요. 잘 믿고 있습니까? 어때요? 잘 믿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대충 하고, 아니면 하나님한테 누구처럼 욥의 안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됐다 안 됐다 됐다 구원받아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계속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내 힘,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로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 지은 것이 아니라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혹 우리가 하나님 없다 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나 끝났다.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탕자 보십시오. 아버지 버리고 떠났잖아요. 모든 것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너 왜 그렇게 했냐 책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를 맞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고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